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 말씀, 구약성경 14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4면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합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다 찾으셨습니까? 예.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라면 이 바벨탑의 사건을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탑 사건과 비슷한 전 세계 역사 중에 그런 사건을 하나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1912년 4월 14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영국에서 출발한 가장 큰 호화 여객선입니다. 여러분, 디카프리오가 주연한 영화 혹시 아십니까? 모르시면 제가 한번 부를게요. 안 웃으시네요. 안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네, 디카프리오가 주연한 영화 제목이 뭐죠? 예, 타이타닉호. 예, 실제 있었던 실화를 영화한 한 사건이죠. 근데 영국에서 출발한 이 타이타닉호는요, 이 건조한 목적 중에 하나가 그 영국의 위상을 알리기 위함이었다고 합니다. 왜냐? 호화 여객선 중에서 가장 큰 배고요, 가장 승객을 많이 실은 배, 또 가장 호화로운 배, 그리고 가장 튼튼한 배로 알리기 위해 영국의 위상을 알리기 위해서 지은 배입니다. 누구보다도 이 배의 선장이 자기의 이름을 세상에 알려질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실제로 타이타닉호를 지은 선주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라도 이 배를 침몰시킬 수 없다, 장담했어요. 근데 미국으로 가던 중에 여러분가 다 알다시피 타이타닉호가 빙하를 만나서 침몰하였는데요. 이 배에는 2208명이 탔는데 1513명이 수장되었고요. 1900년대 중에 가장 큰 대형 사고로 남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타이타닉호를 이야기를 가져오면서 바벨탑 사건과 공통된 점을 몇 가지 발견했습니다. 선주가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라도 이 배를 침몰시킬 수 없다. 교만함이 있죠. 또 선주와 선장이 만약에 미국에 선착을 하면 이 타이타닉호를 몬 선주와 선장은 어떻게 될까요? 유명해지겠죠.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어떻게 될까요? 자기 이름을 내고, 두 가지 공통점을 보게 됩니다. 인간은요, 아담의 그 씨의 유전자를 갖고 태어난 죄악된 본성을 갖고 있는 우리입니다. 명예를 좋아합니다. 돈을 좋아합니다. 권력을 좋아합니다. 이것을 부인할 수 있는 여러분 계십니까? 난 크리스찬이든 인간이라면 모든 이 본능을 갖고 있습니다. 욕심이 없는 사람이 없죠. 명예와 권력, 돈을 쫓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이름을 내기를 다 좋아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성경은 교만에서부터 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 교만의 뿌리를 찾아보면요,
창세기 3장 5절에서 그 원인과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의 내용이 뭐죠? 선악과 사건이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누구와 같이 된다 그랬죠?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로라. 예. 이 교만한 마음은요, 어디서부터 오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한 데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예. 인류 최초의 범죄의 사건이 바로 선악과 사건입니다. 선악과 사건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들이 선악과를 먹은 것이 물론 죄입니다. 근데 여러분, 선악과 사건을 잘 묵상해 보십시오. 그들이 선악과를 먹은 자체가 죄입니까? 그보다 더 큰 죄가 있습니다. 뭘까요? 그렇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 그 교만한 마음이 있었기에 행동으로 그 선악과를 먹은 것입니다.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가장 큰 범죄함은요, 우리 인간이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에서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카톡을 보다가 우리 이정원 장로님 카톡을 봤는데, 여러분 아시죠? 잠언 16장 18절을 말씀을 카톡에 올리셨더라고요. 맞습니까, 장로님? 예, 제가 읽어볼게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예, 장로님 카톡에 머리글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예, 너무나 참 은혜가 됐는데요. 여러분, 창세기 10장의 내용을 여러분 묵상할 때에 부와 권력을 쫓는 인간의 욕심, 인간의 본능, 그 교만함과 자기 이름을 내고자 하는 그 인간의 본능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보면 더 이해하기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1절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온 땅에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니. 왜 하나일까요? 여러분, 오늘 이 바벨탑 사건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의 후손으로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의 후손이죠? 노아의 후손들입니다. 그렇죠? 노아의 방주가 사건이 일어난 이후 바벨탑 사건으로 이어지는데,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은 다 전부 노아의 후손입니다. 노아의 후손들이니까 어때요? 한 입술, 한 말, 한 언어로 사용했다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그렇죠? 2절부터 넘어가 볼게요. 근데 문제는 2절부터 시작됩니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에 거하고 거기에 거류하며까지 나오죠. 근데 여러분, 얼핏 봐서는 2절의 내용이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맞습니까? 그들이 점점 동쪽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난 사건인데, 겉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노아의 후손들이 바벨탑을 세운 이 시날 평지는 바벨론의 대평원입니다. 넓은 평원에 사람들이 동쪽으로 갔다는 데부터 사실 문제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동쪽은 절대 좋은 방향이 아닙니다. 앞으로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동쪽이 나오면 좋은 방향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에서 동쪽으로 갔다는 것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로 어디로 떠나갔다고 성경 기록됩니까? 에덴의 동쪽입니다. 나중에 잘 찾아보세요.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났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가인이 동생 누구를 죽였죠? 아벨을 죽였습니다. 아벨을 죽이고 동쪽으로 왔습니다. 거기에 에녹성을 지었습니다. 여기도 동쪽이죠. 또 바벨탑을 지은 이 사람들도 점점 동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요, 아브라함과 헤어지고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동쪽으로 이동했습니다. 모세오경에서요, 동쪽은요 하나님과 단절된 죄인들이 간 방향이 바로 동쪽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막이나 성전을 지을 때 동쪽으로 향해 있는 문이 어떤 문인지 아십니까? 바로 성막 문이 시작되는 문이 바로 동쪽에 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문이 어디에 나 있어야 할까요? 동쪽으로 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전에 전도사일 때, 평신도일 때 2절을 그냥 모르고 읽었어요. 근데 이제 목사가 되고 주석을 연구하며 성경을 연구하며 하나하나 차츰차츰 글을 보다가 동방에서 이 글을 멈췄는데요,
여러분 앞으로 이 글을 묵상할 때에 이 동방으로 옮기다라는 말씀은 하나님과 뭐예요? 점점점 멀어졌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러분 이번에 두 번째입니다. 역청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역청이 혹시 노아의 사건에서 나왔어요.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그쵸 벽돌과 벽돌 사이에 역청을 사용했습니다. 타르라는 영어로 타르라는 건데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바로 아스팔트유가 바로 역청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도 이 사용한 역청 재료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해 보였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로 돌아가 볼게요. 멀지 않으니까 한번 같이 찾아볼게요.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고 처음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인간에게 준 사명과 명령이 바로 창세기 1장 28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5가지의 동사의 축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사람들이 온 땅에 흩어져야 할까요? 한 곳에 모여야 할까요? 예, 한 곳에 모여야 할까요? 흩어져야 이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 보세요.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기 위해서는요, 많은 사람들이 온 지면에 흩어져야지 받을 수 있는 축복입니다. 근데 오늘 바벨탑 사건을 잘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역행하는 일만 이들이 자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역청을 문지르면 문지를수록 사모님 권사님 견고해집니까? 흐트러집니까? 예, 진흙보다 엄청난 강한 능력을 갖고 있어서 벽돌과 벽돌 사이에 역청을 바르면요, 그 탑은 굉장히 견고해진다라는 겁니다. 이제 좀 이해가 가시죠? 노아의 후손들은요 동쪽으로 이동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습니다. 벽돌과 역청을 이용하여 탑을 더욱더 견고히 쌓았습니다. 왜?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완전히 역행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흩어짐을 면하고자 한 노아의 후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창세기 11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예. 하나님이 흩으시니까 그제서야 그들이 탑을 건설하는 것을 그쳤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은요,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 해도 결국은 하나님의 지혜로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이게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전도사에서 목회자로 되면서 저도 기도의 내용과 제목이 바뀌어요. 그전엔 저도 하나님 뭐 주세요 달라고 한 기도가 그렇게 많아요. 예, 우리 아들 딸 뭐 되게 해주세요, 뭐 해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요, 내 지식과 지혜가 자꾸 꺾이는 것을 느낍니다. 왜? 내가 내 의지로 기도해도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저는 체험했습니다. 짧은 간증을 드리면요, 제가 성악과를 나왔는데 이 성악과 40명 중에 제가 학교를 다닐 때 신앙이 결코 좋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보다 신앙이 좋았던 친구들은요, 대학교에 수요예배 나가고 철학예배 나가고 막 신앙생활 열심히 하며 했는데 저는 술 마시고 세상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저보다 신앙이 좋았던 친구 중에 목회자가 된 사람은요, 한 명 있습니다. 누굴까요?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 한 명 있는데 한 명.
누굴까요? 저예요, 저. 놀랍지 않습니까? 결코 신앙이 안 좋았어요. 술 마시러 다니고 놀러 다니고 하나님 별로 알고 싶지 않고 말씀도 잘 안 들어오고 말라기가 얘기했잖아요. 말라기가 신앙이 있는지 구약이 있는지 몰랐던 제가 그 40명 중에 이 40명 중에 35명이 거의 크리스찬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세웠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뭐예요? 제가 유명한 성악가가 되고 싶어요. 사업가가 되고 싶어요. 돈을 많이 벌고 기도를 했는데 지나고 딱 보니까 그 기도가 세상 말로 어떻게 해요? 말짱? 도루묵 됐어요. 도루묵. 하나님이 결국 그 길로 인도하시니까 이 자리에 새우 덫이라는 겁니다.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흩으시니까 그렇게 공든탑 수많은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바벨탑을 세웠는데 세상 말로 말짱 도루묵이 되었고요. 그들이 탑을 건설하는 것을 그쳤더라 라고 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다시 노아의 후손들이 바벨탑을 쌓는 이유가 나타나는데요, 여기서 이름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세 가지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 동쪽, 두 번째는 역청, 세 번째는 자기 이름입니다. 우리 4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물이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러분 성경에서 아이러니한 것은요, 특히 창세기를 묵상할 때에 11장만 보지 말라는 겁니다. 11장 앞에 10장도 보시고 9장도 보시고 12장도 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11장을 잘 보세요. 바벨탑 사건 이후에 9절 이후에 무엇이 나옵니까? 21절에 누구의 족보가 나옵니까? 데라의 족보가 나오고요. 10절부터 누구의 족보가 나옵니까? 셈의 족보가 나오죠. 누구 족보가 나온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이름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저 한번 보시면 됩니다. 바벨탑 사건을 중심으로 이 밑에 누구의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죠. 그럼 또 바벨탑 사건을 중심으로 9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9장에 노아의 아들들 18절부터 9장 29절까지 노아의 아들들 후손들이 나와요. 노아의 아들들 후손들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이 당시에 노아의 심판 이후에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이 이 9장에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뭐예요? 바벨탑 사건 10장을 중심으로 9장에서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고요, 10장 11장에서도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름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데라의 족보, 아브라함의 족보가 등장하고요, 셈의 족보가 등장하고요, 노아의 족보가 나타납니다. 사람들의 욕망은 바로 이름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바벨탑 사건을 주동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9장에 보면 알 수 있어요. 바벨탑 사건을 주동한 사람. 10장 9절 볼게요. 누굽니까? 그가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8절에 나오죠. 창세기 10장 8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청노사라. 여러분, 바벨탑 사건을 주동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니무롯이에요. 네피셜을 응용해서 한번 우리의 머리를 응용해서 한번 상상해 볼게요. 천 용사라, 자기 이름을 내고 싶어하는 용감한 사냥꾼 니무롯이 나타났습니다. 창세기 9장 10장에 사람들의 족보 이름이 나타납니다. 11장에 사람들의 이름이 나타납니다. 용감한 자기 이름을 내고자 하는 욕망에 가득 찬 니무롯은 또한 무엇을 내길 원했을까요? 니무롯 또한 자기 이름을 내고자 원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유명해지고자 하는 욕망은 세월이 변해도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선배님 목사님들이 후배 목사님들에게 늘 충고합니다. 30, 40대 목회자는 누구를 조심하라고 할까요?
여자를 조심하라. 역시 우리 차 목사님, 특히 차 목사님하고 저는 잘생겼기 때문에 특히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요, 50대가 넘어가서 60대가 되면요, 목회자들은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예, 명예를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권사님 같은 감리교 신자라서 아시죠? 목사님들이 지방에 위에 올라가면 선거 나가는 게 있어요. 혹시 권사님 아세요? 감독 선거죠. 예. 저도 감리교 집사일 때 담임 목사님께서 감독 선거를 나가셨어요. 감독 선거를 나가면 뭐가 많이 들까요? 돈이 많이 듭니다.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올까요? 교회 헌금으로 나오죠.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제가 참 목사님을 존경해 있는데 마지막에 그 명예와 권력에 빠져서 감독 선거에 나가셨어요. 서부 지방의 감독 선거 나가셨는데 제가 알기로 결국은 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전에 저는 교회를 떠났습니다. 어때요? 사람들은요, 죽기 전까지 목회자이던 사람이던 평신도이던 사람은 자기의 이름을 내고자 하는 그 욕망과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 원천과 뿌리가 어디서 나타난다고요? 교만에서 나타나고요. 그 교만의 뿌리는 우리가 다 아는 창세기 3장 5절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네 가지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바벨탑 사건은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사건입니다.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을 꼭대기 하늘에 닿고자 하는 주장은요, 인간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무모한 생각입니다. 탑을 높이 쌓아 올려서 하늘에 닿고자 한다는 것은요,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의 보좌와 하나님의 은밀한 처소를 들여보겠다라는, 내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겠다라는 그 교만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영원히 바뀔 수 없는, 변할 수 없는 불변의 진리와 윤리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 권위에 오늘도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는요, 신성 불가침의 원칙을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물고기가 물에서 살기 싫다고 밖으로 나오는 즉시 3초도 되지 못하여 살 수 없는 것처럼 인간은요, 하나님이 정해준 자리에 벗어나면 반드시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어놓으신 그 금단의 선을 넘으면 반드시 인간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유전자 변형과 조작을 하여서 약 15년 전에 복제양 돌리가 영국에서 태어났습니다. 복제양 돌리는 3살 때부터 노화 조짐을 보이고요, 관절염과 폐질환을 일으키는 등 노인성 질병을 시달리다가 결국 6살에 안락사를 시켰습니다. 당시 영국 뉴스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돌리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신의 영역을 넘보는 인간들에 대한 일종의 경고의 메시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라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빠른 말과 힘센 당나귀를 장점을 살려서 인간들이 또 교배종을 시킨 노새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노새가 종족 번식 능력이 불가능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노새는 노새를 낳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생식 능력이 없는 동물로 태어나게 한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피조물 중에 오로지 인간만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존재입니다. 처음부터 악한 존재로 태어나서요, 악한 존재로 생을 마감하는 유일한 피조물이 인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드높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바벨탑 사건은요, 영적 지도자에 대한 반항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이 바벨탑 사건이 일어날 당시에도 노아는 살아 있다고 하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노아의 방주를 명받을 때가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이렇게 했는데 나이 500세였어요. 완성을 지을 때가 몇 세였습니까? 예, 600세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정말 잘하십니다. 예, 100년 동안 노아의 방주를 지었어요. 그런데 100년 동안 노아의 방주를 지었고요,
350년이 지난 950세의 노아는 생을 마감했습니다. 성경 역사 학자들의 추측으로는 950살 이전에 이 바벨탑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살아있을 때 노아는 노아의 후손들에게 이렇게 경고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노아의 바벨탑을 절대로 짓지 말라라고 분명히 명령하였을 것입니다. 영적인 거장, 영적인 지도자 노아의 말을 사람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또한 성경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노아의 홍수가 일어날 당시에 인구는 약 10억 명이었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한순간에 심판받는, 한순간에 10억 명이 사라진 것을 노아의 후손들은 노아의 가족 8명을 통해서 계속 구전으로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사건을 분명히 전해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노아의 후손들은요, 영적 지도자의 말을 듣지 않고 불순종으로 바벨탑을 지었습니다. 노아라는 영적 지도자의 말을 반항하며 그들은 3절과 같이 말하는 자, 바로 니므롯과 같은 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고백했다는 겁니다. 3절, 서너 바라되 자 벽돌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며. 니므롯을 중심으로 사람들은 이 글을 영국 대접하면서 바벨탑 사건을 주동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노아의 말을 듣지 않고 니므롯의 말을 들었습니다. 결국 니므롯이 주동하여 바벨탑을 건설하였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는요, 물론 영적 지도자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영적 지도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대언의 능력이 영적 지도자에게 부어 주신다는 겁니다. 분명 교회 안에는 교회의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교회의 질서가 있습니다. 먼저는 영적 지도자가 솔선수범하여서 하나님께 맡겨진 그 양들을 잘 보살피는 그런 하나님에게 부어진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성도들은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처럼 교회 지도자, 영적 지도자를 귀히 여겨야 하는 사명이 여러분에게 또한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서로 존대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이 교회의 질서를 잘 지켜나가면요,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마음껏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바벨탑 사건은요, 복음에 대한 반항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4절 제가 빠르게 읽어볼게요.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우리가 아는 복음 뭡니까? 내 자신이 먼저 낮아져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고 만방에 흩어져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4절을 읽어볼 때 복음과 완전히 상반되는 역행하는 일을 이들은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 이름이 낮아져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되는데 내 이름을 높이는 것이 이들 바벨탑 사건을 쌓는 사람들의 특징이고요. 또 세상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어때요? 세상에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흩어짐을 면하고자 바벨탑을 쌓는 사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벨탑 사건은 완전히 복음과 상반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픈 이야기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안에도 바벨탑 사건이 쌓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저는 이것을 교회의 집단 이기주의라고 이름하고 싶습니다. 기독교 신문에 나온 칼럼을 제가 짧게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병은 집단 이기주의이다. 집단 이기주의는 전체를 생각하지 않고 소수의 집단의 이익만을 위해 행동하는 것이다. 집단 이기주의는 밖으로 경제 성장을 가로막으며 안으로 우리 사회를 불안하게 만든다. 화물 연대의 파업으로 기업들이 많은 어려움을 입게 되었고 기업들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가 경제에 피해를 입혔다. 예수님 시대의 집단 이기주의를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집단 이기주의가 흉악한 바라바를 살려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예루살렘의 평화를 파괴해 버렸다.
집단 이기주의는 평화를 파괴한다. 집단 이기주의는 멸망의 지름길이다.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도 집단 이기주의가 사라지지 않고 쓴뿌리처럼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게 어느 기독교 신문에 실린 칼럼입니다. 여러분, 부흥이 안 되는 교회의 특징이 있어요. 우리끼리 복음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교회 성도가 등록을 했습니다. 등록을 하여도 견고한 진이, 그 견고한 벽이 너무 높으니까 새로운 성도가 그 기존의 성도와 어울려서 함께 신앙생활 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지은 말이에요. 우리끼리 복음. 우리 선교회, 우리 셀 모임, 심지어 다른 셀 식구들과 식사를 못하게 하는, 저는 그 셀장도 본 적이 있습니다. 신종 바벨탑 사건이 한국 교회에도 만연합니다. 우리 주사랑 교회는 앞으로 부흥할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많은 성도가 부흥되어서 올 텐데 절대로 우리끼리 복음, 우리 셀 모임, 우리 순장, 이런 모임은 절대 하시기 말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근데 정말 비전이 있어요. 제가 지금 작년 7월에 왔는데 새로운 성도분이 한 두세 명 왔는데 기존 성도님과 너무나 잘 어울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예요. 바벨탑 사건은요, 바로 인간의 불행을 자초한 사건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평안과 행복을 누렸던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 불순종하자 에덴을 동쪽으로 쫓겨나서 불행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요나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였더라면 역사의 위대한 선지자로 남았을 텐데 불순종하여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불행한 삶을, 고난의 삶을 겪었습니다. 누부갓 15장에 나오는 탕자, 돌아온 탕자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말씀에 처음부터 순종하였더라면 많은 재산을 물려받아 행복하게 살 수 있었고 안락한 삶을 누렸을 텐데 불순종하여서 거지와 같은 쥐염 열매를 맺며 삶을 사는 우리 탕자의 사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벨탑 사건은요, 간단하게 이야기해 이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사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다 오래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꼭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너의 삶이 결코 행복할 수 없다라는 것을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반드시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일깨워 주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수천 년이나 수백 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우리에게 돌아올 행복을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본보기고요, 요나와 탕자가 그 본보기를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바벨탑 사건을 지은 이들이 그 본보기를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의 불행한 운명으로 이들은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자비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긍휼하신 하나님은요, 그들 안에 바벨탑 사건을 무너뜨림으로써, 흩어짐으로써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8절 9절 말씀을 잘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9절,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입니다. 여러분, 그 공든 바벨탑을 쌓았을 때,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흩으셨을 때 하나님께 원망과 실망이 그들은 분명히 가졌을 것입니다. 그렇죠? 너무나 큰 원망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동안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지은 공든탑, 노력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 삶 가운데 그것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흩으셨을 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분명히 원망하며 눈물로 흘리며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지 못할 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흩으심이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상상을 한번 해볼게요. 계속 쌓아올린 바벨탑이 계속 쌓아올리고 쌓아올리면 이들의 건축 기술로는 그 바벨탑이 스스로 결국 무너지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흩으시지 않으셔서도 분명히 이들이
계속 높이 쌓아 올린 바벨탑은요, 언젠간 그들의 손으로 무너졌을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흩으심에는요, 인간의 행복과 안정을 절대 보장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흩으심은요, 기쁨과 평안을 보장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안에 지금도 우리 안에 잡초처럼 매일 자라는 바벨탑을 흩으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나 자신도 모르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잡초처럼 교만과 바벨탑이 쌓아지는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어느 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권위에 도전하면서 내 안에 바벨탑을 건설하였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애써 쌓아올린 바벨탑을 보며 만족하다가 흩으시는 하나님을 볼 때 우리는 불평과 원망으로 삶을 살았음을 이 시간 또한 고백합니다.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이 바로 바벨탑을 흩으심이라는 것을 우리 삶 가운데 기억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우리가 사람이 자기 일을 계획할지라도 잠언 16장 9절의 말씀처럼 그 계획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키가 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